3절 말씀까지 제가 9장 1절 읽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 2절이 합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조금 많아졌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일본 식민지 36년 거기서 해방되어서 오늘의 한국까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다 노력으로 된 건 아니지. 우리가 독립도 주변에 나라에서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러니까 항복하고 하여튼 되어진 모든 일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 본다면 한국의 독립과 오늘의 번영은 애국지사들이 지난날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 책으로만 알고 그러지만 이런저런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는 지난날 참신한 애국자들이 특별하게 많았습니다. 다 똑같은 일들을 당했지만 어떤 나라들은 그러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정신들이 적어서 이리 붙으면 어떠랴 저리 붙으면 어떠랴. 하긴 옛날에 정몽주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만수장 정틀은 지역에서 살아보자고 이성계가 얘기하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났고 이물량한데 일편단심편 할 수가 있으리요. 이런 것도 있구도 합니다마는 한국은 정말 참신한 애국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8.15 해방을 복을 받게 하고 그 이후도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 부흥과 모든 걸 이룩하는 데는 정말 좋은 애국자들이 많았어요. 글쎄요, 오늘 아이들하고 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른들한테 이따 2부 예배는 물어볼까요? 기억나는 한국의 애국자들 누구? 김구 선생님, 또 아는 대로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이런 때 지난날에 누구요? 윤봉길, 우리 저 고향 충청도 사람이지. 또 도산 안창호, 또 안중근, 김자진 장군, 그 양반 저 딸이 저 누구라며? 김복동, 김울동 그 양반이라며? 그래요. 다들 기억 많이 하지요. 서재필, 뭐 이런 분들 자기 받은 은사대로 가진 능력대로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어떤 사람은 사상으로 했는데, 여러분이 말하지 못했지만 유명한 한 분을 오늘 더 좀 집중 조명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입니다. 그분은
오산중학교를 세운 분이고, 독립선언서 할 때, 3.1운동 독립선언서 할 때 주체입니다. 33인 쓸 때, 물론 거기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33인 중에 불교인 4명인 가고 천주교인 있고 도교인 한 명더라고. 그런데 그 33인 쓸 때 이름을,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티격태격했어요. 기독교부터 써야 된다, 불교부터 써야 된다, 뭐부터 써야 된다. 그랬더니 남강이 있었는데, 이게 죽는 순서인데 누구를 먼저 쓰고 누구를 놔줬으냐. 그분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이래 됐고, 정말 그분이 끼친 영향이 참 많더라고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어린 시절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더만요. 11살에 평양의 한 유기상에서, 그러시죠? 거기 상에서 사환으로 시작을 하여, 심부름꾼으로 시작하여 젊은 나이에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일 전쟁 통해 사업이 전부 거덜나고, 러일 전쟁이 있었지요, 러시아와 일본에. 그때에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평양 모란봉에 있는 회제정에서 청년 애국자 안창호, 도산 안창호, 그분이 와서 애국연설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참여해요. 그리고서 거기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으면서 큰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걸 보면 도산 안창호가 그 당시에 30세였대요. 물론 이 사람은 더 아래지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먼저 국제 정세를 설명한 후에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흉계를 설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연설합니다. 도산이 말하기를, 먼저 백성들이 옛날의 나쁜 습관을 끊고 바른 종교를 받아들여 혼을 깨우치고 교육을 일으켜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그때의 애국구를 정신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옛날의 나쁜 습관을 끊고 바른 종교를 받아들여, 사람은 어떤 종교가 이 속에 들어가느냐가 미신 섬기고 그런 거 하면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저질 종교를 섬기면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까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거 있었습니까? 바른 종교를 받아들여 혼을, 영혼을 깨우치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도산 안창호의 연설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데 3가지를 실천하도록 결단했대요. 첫째는 상투를 자르고 즐기던 술, 담배를 일체 끊었답니다. 상투는 지난날의 한국의 어떠한 전통적 문화, 이거에 매어가지고 상투 때문에 오늘날도 상투 하고 다니려면 참 일하기 어려울 거야, 이 더운데. 이해강 집사님이 상투 지금 이거 하고 다닌다면, 수염하고 다닌다면 이거 어디가 일하기. 근데 그때 상투 자른다는 것은요, 굉장한 결단입니다. 상투를 자르고 즐기던 술, 담배를 일체 끊었다. 이건 옛날 얘기만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과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정신 가지고 허리멍텅하게 살던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이것만 한번 결정해도. 둘째는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고향에 오산교회를 세웁니다. 그분이 거기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오산교회를 세우게 되고, 셋째는 교육으로 나라를 부강케 해야 한다는 도산의 그 뜻을 받들어 그분이 세운 학교가 오산중어, 지금 남한으로 내려왔죠. 북한에 있던 것이 원래 그쪽에서 왔던 건데 거기 출신들이 어떻게 세웠고, 여기 출신들이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3.1 독립운동으로 재판을 받게 되지요. 33인 거기 하고 난 다음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일본이 오랜 옛날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의를 생각하라. 사실 옛날에 일본이 항공부나 항공모 받은 거 많습니다. 은의를 원수로 갚아도 이렇게 심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적의 칼 아래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노라. 이게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이번 일은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의 독립은 조선의 영광뿐이 아니고 튼튼한 이웃을 옆에 두는 일본 자신에게도 행복이 되는 것일 것이다. 이런 말은 내가 새롭게 들은 거예요. 이웃이 행복하게 둬야지.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자유를 뺏고 그래 되면 너는 편하겠냐? 그러니까 밤낮 누구죠? 히로이토입니까? 왔을 때 폭탄 맞게 되는 거지요. 이거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우리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고통스러우면 언제가 그 사람이 칼 들고 올지 몰라요.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국으로서 이만큼만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지난날 애국신앙을 가진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독립운동 때만 애국자가 필요했는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애국지사들은 있었고 애국인들은 있었고 지금도 애국인이 있어야 우리가 더불어 잘 살게 되죠. 저는 몇 년 전 현대 조선 그 배 만드는 데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형님이 거기에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정주영 회장의 기념박물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런데 그 안에 가서 좀 많은 거 정말 감동받고 머리 숙였어요. 정주영 하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인데 그분이 20년 동안 신은 구두, 그분이 평소에 즐겨 입고 다니던 그 현대 그냥 그 작업복의 옷, 그분의 유품들 보니까는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한 적도 없고, 정주영 씨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 혼자 배물리 먹으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거기에 창원입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몇만 명이 현대 그 회사 거기에서 직장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나라가 잘 돼야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니 나라와 회사와 가정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분들의 어느 면에서는 오로지 정말 해보겠다라는 창조적인 정신과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현대가 자동차도 밖으로 나가고, 물론 다른 데도 넣고, 보니까는요, 2세들 잘못돼가지고 오렌지족으로 노는 사람이 일부 있는가 하면 옛날에 한국의 경제를 세운 사람들은 정신도 올바랐고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론 정주영 씨 그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마지막은 예수 믿고 가면서 그 가정 정몽주 이런 분들이 현대교회에 나가, 저 소망교회에 나가. 11조가 얼마나 될까? 은근히 이건 재밌는 얘기지만, 야, 저런 회장 한번 와서 11조 내면 엄청날 낀데, 젊은 사람들 앞으로 이런 사람 내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교회도 회장 한 사람 와서 11조 낸다면 얼마나,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처럼 지난날 우리나라에 애국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애국 신앙을 가진 들이 곳간마다 나옵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단순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애국 신앙을 보니까 모세는 어떤 기도까지 드리냐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보게 되면, 자, 여기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민족이 금송아지 만드는 죄를 범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 민족 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도 기록한 구원의 책에도 지원해달라. 나 죽어도 이 민족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애국하고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 애국신앙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애국신앙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하면,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되어 잘못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BC 586년에. 그래가지고 쓸만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때 잡혀간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옛날로 표현으로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바벨론에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꿔져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에서, 고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말도 그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형편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 나라는 옛날 무너진 그대로 있고 성전도 못 세웠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게 되면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요, 자기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있었지만은 얼마나 착실했던지 새로운 나라 세우자는 거기에 왕의 보좌관이 됩니다. 참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한마디로 나는 잘 먹고 잘 사고 나는 편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그런데 이는 조국의 자기 나라가 이렇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까지 하느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우리 민족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되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조국 가서 도와야 되겠는데, 조국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좀 이 사람들에게 빚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사람이 뭐가 됐냐면 술관원이 됩니다. 술관이라는 게 술 먹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왕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아까 말한 참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거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금식하며 슬피 이렇게 기도했으니 얼굴이 해스를 거 아니야. 그런데 왕이 딱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보게 되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냐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뭐 근심이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왕이 알아보고 얘기를 해요. 뭔 근심인지 나한테 얘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내 본국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요 이 사람을 총독 삼아요, 느헤미야를. 그러면서 국고성에서, 요즘 말하면 국가의 재산을 많이 고난을 주면서 가가지고 성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라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일하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좀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잘 돼서 내 주변과 나라에도 애국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형편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크다면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의 환경의 형편에 관심을 갖는 작은 애국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누구처럼 큰 데 가서 해야만 애국은 아니에요. 내 주변의 형편, 내 민족이 어떤가, 내 누구가 어떤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수척하게 됐고, 그런데 왕이 그걸 알아보고 뭘 도와주랴? 총리 삼아서 나중에 굉장한 고난을 줘서 자기 나라 와가지고 잘 되게 만들어. 내가 잘 돼서 나라를 잘 되게 만들어. 글쎄요, 반기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아닐까요? 한국에서 거서 세계 유엔 사무국의 총장, 총장입니까? 아마 한국을 이래저래 도울 거 아닙니까? 그래 보면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편에 관심 갖는 거 애국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관심.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신문을 읽다 보니까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네. 고독사가 뭔지 알아요? 고독하게 홀로 살다가 50대인데도 뭔데도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살가도 아무도 가보지도 않고 오대가지고 썩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독사가 지금 40, 50대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는 더 많아진대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애국을 크게는 못해도 우리들 주변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누군가, 내가 관심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아프다 온다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도 큰 애국이 아닐까. 큰 것만이 아니라 신앙과 애국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애국,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애국적 마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아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도 그렇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3절이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고륙 친척 민족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밖에 사람들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그걸 때 고륙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아까 모세는 내가 책에서 이름을 기어질지라도 그랬는데 이 바울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말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애국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최고의 귀한 좋은 애국이 뭘까? 내 고륙, 친척, 이웃, 부모, 이웃들, 이민족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지고, 부담은 부담인데 거룩한 부담, 고민은 고민인데 거룩한 고민, 근심은 근심인데 거룩한 근심,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애국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태어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오늘 성경의 모든 분들은 이처럼 애국 신앙을 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친척, 자기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데 힘을 썼어요. 요즘 한일 관계가 심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와 모든 걸 잘 봐서 압니다마는 한국은 지리적으로 정말 지정학적으로 예민한 위치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왜냐? 태평양 이쪽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사이에 있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 곧 가는데 이 사이에 지금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면서도 불리하지요. 우리가 중국 붙으냐 미국 붙으냐 일본,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잘하면 이게 유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가치 없으면 미국도 한국 버립니다. 가치 없으면 지금 뭐니 해도 암만 미국도 뭐라고 해도 미국서 한국 손 떼면은요 한국은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뭐라 하면 큰 거 가지고 와서 뒤에서 이래주니까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한국 힘 가지고 중국 이기겠어요? 일본 어렵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러한 아주 불리하면서도 유리한 이러한 위치에 있어요. 이러한 시대 때에 애국적인 삶이 뭘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국민 정신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가져서 새로운 삶으로 애국하라고 했고, 김구 선생님은 지난날 그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옥중에서 죽음으로 애국을 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애국해야 될까? 사실 요즘 애국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가수 김장훈이라는 사람, 다들 그냥 돈 벌어가지고 지 먹고 혼자 살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이 유별나게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기부천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독도야 잘 있었니? 그거 수영 이벤트 했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육지에서 독도까지 해양 대학생들 데리고 같이 수영해가지고, 이제 이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막 뛰어올리는 거거든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근데 이제는 독도에 우리 땅 소리 안 는다네. 마땅히 우리 땅인데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하느냐. 독도야 우리 땅아 잘 있었니? 가지고 말도 참 재밌게 만들어냈어요. 잘 있었니? 그래가지고 이제 되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갔다고 일본서는 지금 또 야단이고, 우리나라 땅 우리가 갔는데 참 이게 이런 때를 일본 놈들이라고 해야 되나. 참 그 땅 욕심이, 물론 이제 그 나라는 또 그 나라대로 섬이고 지진은 자꾸 나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대륙으로 땅에 대한 욕심이 많답니다. 언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기후 이렇게 돼가지고 물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물 계속 많아집니다. 철도 해안도 문제로만 점점 깎고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고 또 방파제 싸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 여러 가지 문제가 지진 많고 문제 많아. 그러니까 다른 데 땅을 뺏으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 뭡니까? 김장훈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이승훈 스타일도 있고, 김구 스타일도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 큰 애국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애국. 그 작은 애국인 건 뭐냐? 내 지난날의 잘못된 생활 습관 끊고
구습에 끊고 내가 변화돼서 삭실하게 내 가정, 내 이웃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도 귀한 애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거부터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잘 돼야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변화야 이 나라 변하는 거예요. 남들 얘기할 것 없이 그렇다면 내가 끊어버릴 건 뭔가? 내가 좀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남 얘기 큰 거 하지 말고 언제 돈 많이 벌려고 내가 뭐 매덕 바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이러한 걸로 본다고 하면 내 주변 고륙 친척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광남교회가 어떻게 하면 광안시의 구원의 방주가 돼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 분명한 것은요,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알면 우리나라 국력은 지금보다 배로 커지고 1등 국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부정을 베풀겠습니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애국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애국이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영향력 미치는 거, 이것만큼 얼마나 귀한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주변에 가까운 데 형편을 한번 돌아봐서 홀로 지금 독거노인이 있다면, 홀로 지금 어려운 경제에 지금 밥기니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삶이 너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내가 물질로,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시간으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그들을 섬기고 가까이 돌봐준다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의 애국이 아닌가.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저런 책과 기도하는 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연초에 이 말씀 증거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달 살다 보니 광남교회가 지금 예수의 소금 맛을 얼마나 내고 있나, 하나님의 밝은 빛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광남교회가 광안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돕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전적인 저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더 가지고 더 부자 되고 더 출세하고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건 애국신앙이 아니지 않는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는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한국이 번영을 누리는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나만을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일에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 본다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애국은 뭘까? 신앙이 있는 자로서 애국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발산되어지는 광남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같이 한번 공동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어요. 한번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 주여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애국의 삶이라도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고륙 친척 이웃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광안시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82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찾을 필요가 없나?